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아기와 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과 인사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리겠습니다.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일주일 전 일요일에 지키며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합니다. 종려주일의 유래는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사복음서가 공히 이 종려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평화, 또 왕의 도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으며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로 바뀝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놓고 금세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와 우리가 맞이해야 할 참된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예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곧 예언의 성취로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무력과 정치적 힘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전쟁의 왕은 말을 탔고요. 그 말 가운데도 아주 탁월한 그 군마를, 위협적인 그런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탔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배자로 온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단어가 임하나니란 단어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임하나니란 말이 헬란말로 엘코마이란 말인데 문법으로는 오다는 동사로 현재 중간태라고 그래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이 현재 중간태라고 하는 의미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단순히 왔었다, 도착했었다 라고 하는 과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은, 왕으로서의 오심은 과거에 멈춘 사건이 아니고요. 그때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8장을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갈 텐데 먼저 좀 내주세요. 찬송가 38장을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어디 오시라고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가시지만 그 예수님은 현재 지금 이곳에 누구로 오셔요? 왕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왕이신 내 손님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정금, 주님은 우리 주시라. 그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 우리가 맞이해야 할 참된 왕의 모습은 지금 역사적으로 과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왕으로 오심이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나에게 오고 계신다.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나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의 왕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내가 쉴 때,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실제로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 지신 구원의 왕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 기대 속의 왕을 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어요. 9절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자신들을 노마에서 구해줄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에서 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이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 이때로는 암흑기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400여 년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의 준비 기간들이었거든요. 그걸 중간사라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63년에 로마의 장군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이 폼페이우스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BC 63년에. 이후 로마는 이제 유대를 속국 혹은 보령 형태로 존재시킵니다. 그리고 BC 37년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을 세워서 유대인의 왕으로 간접 지배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워 통치합니다. 그 아들들이 아켈레오, 이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한 좀 독한 왕이에요.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갈 그런 상황을 갖게 한. 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이에요. 헤로디아 사건을 해서 그의 형의 아내인 헤로디아, 그 형은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 그의 형인 헤롯 빌립은 분봉왕이 안 되고 로마에서 그냥 사적인 생활을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이 헤롯 빌립 2세예요. 이 헤롯 빌립 2세가 갈릴리 동부 지역, 북부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 대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분봉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그러면서도 로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 직접 통치를 한 사람이 역사의 오명으로 남은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이 유대는 로마로부터 약 9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으로 봐요? 36년. 그 36년도 우리가 지금도 치를 떨고 있고, 그 시대와 아무 상관없는 어린아이들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부르지만 일본? 그렇게 우리에게 한이 맺힌 거죠. 그러니까 90년, 이 긴 세월 동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요 한 맺힌 절규예요. 정치적 해방을 고대하면서 외친 그 구호라는 거죠.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을 기대하며 외친 그 외침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여겼을까? 라고 할 때 그들이 본 게 있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그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 정도라면 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의 오심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 영적 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예수님의 호산나, 구원은 서로 전혀 방향이 달랐어요. 본문, 예수님의 오심을 본문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좀 쳐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사실 이 말을 좀 더 의역을 한다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호산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뒤엎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기대치가 뭐예요? 90년 그 한 맺힌 그 로마의 그 속국으로부터의 자유, 해방, 절규를 그들이 가졌는데,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뒤엎고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직면시키자 실망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왕은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은 정말 그 능력을 나타내고 로마의 그 정치적 압박, 거기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왕은 나에게 필요 없다 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가질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나만의 기대 속에서
나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이 내 뜻과 맞을 때는 호산나를 외치고 내 뜻과 다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 나의 필요에 맞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했을 때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언된 왕으로 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예언된 왕. 그 예언된 왕으로서 오셨고, 그건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기 기대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말을 이제 도마가 다시 주관적으로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소중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의 그 주관적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요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요 왕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왕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의 성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거기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둘 단어가요. 서서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만하니와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서 있는 상태를 표현한 단어예요. 사실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강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꼭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알았어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강제로 여시기도 하셔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강제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겸손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초대하십니다. 강제하실 수 있지만 기다리며 기대하며 초대하신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인격적 만남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소인문답을 통해서 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동물이나 식물처럼 본능, 본성을 따라 살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의 능,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예 못하도록 못 박아놓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주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초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인정합니까? 네. 제 눈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그러면 이 구주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되심, 나의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의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선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진정성은, 이 고백이 진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고백의 진정성은 이제 그 고백 이후에 삶의 사실들로, 인격적인 삶의 반응들로 나타나겠죠. 이해되죠?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자꾸 딴짓을 해. 그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요. 말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이 사랑을 진정할 수 있느냐, 아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내 삶도 누구의 통치대로? 왕의 통치를 따라서, 그 명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속해서 서 있는 상태, 인격적 만남을 바라시고 인격적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신다면 내 삶은 변화됨이 당연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건은 변화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하죠. 뭐가 변해야 돼요? 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변해요. 가치가 변해야 돼요. 가치는 목적이고 비전이에요.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말, 행동,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기타의 삶의 그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방향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분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은 안경과 같은 거예요.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사회 가치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르게 함과 어떻게 살지와 책망과 무엇이 잘못된지와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떻게 그 잘못된 자리에 돌아올지와 돌아왔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갈지를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변화의 두 번째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영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가치 변화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고 사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바로 그 선언, 그렇게 선언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설령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참된 제자로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맞이할 참된 왕, 예언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계속해서 오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왕으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섬겨 살 뿐만 아니라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삶의 방법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심을 선언하며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승리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를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까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번 기회야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왕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산업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너도 함께 일어나 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만하게 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정말 바로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다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 하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해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